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니고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 다시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편지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박해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힘든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술을 마시면서 예술적인 어떤 모습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할 때 로마의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네로 황제는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불을 질렀다고 떠넘기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길거리에 전주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매달아서 결국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박해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런 박해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면서 끝까지 이런 박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시련이 있다 해도 이 고난의 어떤 고난과 시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앞에서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오히려 이 박해를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즉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에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2장에 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앞에 말씀을 접속해주는 접속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에서 언급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러므로, 자녀되었으니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절에 보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여라. 지금 베드로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구원받은 후의 삶을 대조하면서, 자,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라. 왜? 나중에 보면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지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요,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되게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악독이에요.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요, 속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행위. 교회에서는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 겉과 속이 달라요.
자,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외식이 뭐냐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자, 너희들의 겉은 참 깨끗하다마는 속은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겉모습은 정말 어쩌요? 자, 한번 옆에 주변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겉모습이 어때요? 예뻐요? 주일날 오면서 막 그냥 머리 산발하고 그리고 오는 분은 없겠죠? 멋지게 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그릇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속으로 호박씨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겉은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소박으로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 주님은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로서 정말 신앙을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에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의 교역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또 이어지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치 않은 마음이에요.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남을 해치려는 생각,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비방하며 살았을지라도 만약에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 구습을 뭐예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가요? 순간순간 구습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믿기 전에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주 월요일과 화요일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섬김의 날로 해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 다녔는데, 그때 하셨던 목사님,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중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달리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알았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 악의 소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해도 그 모습 그대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러분,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신체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요, 엄마 젖을 빠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분유를 먹을 때도 그 분유를 빠는 것이 달라요. 어떻죠? 힘있게 빨아요. 힘있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힘있게 빨아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건강에 자라는 어떤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흔한 말로 어이구, 저놈 건강에 쑥쑥 잘 자라네. 어이구 내 새끼. 그러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는데도 잘하지 않는다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의 어떤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다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된 사람을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 자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오늘 말씀처럼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해요. 집에 가서도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배고프면 밥솥에서 밥 덜어서 퍼서 반찬에다 먹잖아요. 아니 배고픈데도 아유 나 하기 싫어. 아유 귀찮아.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실배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무엇을 지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요 무엇인가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사모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출세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을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해보았어요. 다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 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그가 경험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단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송이꿀로 생각을 했거든요. 송이꿀. 지금도 뭐 송이꿀 달지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은데요. 왜냐하면 그 단 것을 찾게 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베드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거친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또 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아니야. 내 생각에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613가지의 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치는 돌이 되었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들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을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8절 중반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머릿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 머릿돌을 아시잖아요. 자, 머릿돌은요,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릿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두 번째로는 머릿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놓이는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바로 머릿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번째는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세워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박해자들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호해 주시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바르게 세우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